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거기에 문둥병,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t a distance, 상당한 거리를 두고 cry out,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냐 그러면 예수 선생님이시여, Jesus Master, 예수 선생님이시여, have pity on us,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냐면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동네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병에 나았을 때에 제사장이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 그 증명서를 써줘야만이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또 마을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가족들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다른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즉시 제사장에게로 가서 우리 몸을 보이자, 그런 마음을 먹고 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10명 가운데에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이었다. 이방 사람. 그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감사 인사를 받은 후에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좀 섭섭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단계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여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는 이런 부르짖음이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소리 없이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르짖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일 경우에는 우리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누구였느냐 그러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도 살지 못합니다. 저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살든지 아니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자기 혼자 살든지 그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소록도 같은데 격리된 수용소에서 병이 나을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피부병이기 때문에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이 문둥병이나 또는 눈먼 상태, 봉사로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의 결과는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은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든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누군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려니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내가 묻겠다. 3, 4대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손주에게 그런 형벌이 내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 이게 부정한 사람이지요. 영어로는 uncleaned.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6피트 이내의 사람을 가까이 6피트 이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6피트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6피트를 늘 벗어내야 되고 언제든지 검은 가운을 입고 다녀야 되고 그냥 가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찢어서 내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검은 가운을 입고 여기저기 다 찢어가지고 이제 찢어진 가운을 걸치고 그리고 머리는 풀어 헤쳐야 됩니다. 머리를 다소곳이 이렇게 빗으면 안 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이 아랫입술을 이제 천으로 가린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깨끗이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꾸 나타내야 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유대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3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 부정하다 말은 지금 말로 얘기하면 여기 뭐 똥이요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십시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outside 캠프예요. outside the house. 그러니까 집 바깥에 나가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거나 아니면 저 동굴 속에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시체였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시체예요. 오늘날 유행어로 얘기하면 좀비와 같은 좀비 족속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며요. 겁안 죽게 된 사람들을 좀비라 그런다며. 그 좀비와 같은 족속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시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병은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분이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요. 오늘날에도 이 부르짖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간의 한계 능력에 접어들었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부르짖게 돼요. 우리의 부르짖음, 이것이 허공에다 대고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분에게 부르짖는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필요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멈추면 신앙이 죽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 상달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부르짖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첫째로는 육체적인 고통, 질병이라든지 무슨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와지는 그 피지컬 페인이라 그러죠. 피지컬 페인,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합니다. 부르짖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 이 육체적인 부르짖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걸 정신적 고통을 우리가 멘탈 페인이라 그래요. 멘탈 페인. 또 감성적, 정서적 고통을 우리는 이모셔널 페인이라 그래요. 이모셔널 페인. 그런데요, 고통 가운데에 어떤 고통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하느냐? 물론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도 우리를 못 견디게 하지만 감성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 우리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되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물론 하기도 하지요. 내게 희망이 없다. 아주 호플레스해. 전혀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육신적인 질병이나 어떤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절망을 느끼고 죽는 것보다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감성적인 절망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미국 인구가 약 3억쯤 되는데 1년에 몇 명이 자살하냐 그러면 3만 8천 명이 자살한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지요.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더 많이 자살합니다. 우리는 5천만인데 인구가요. 1년에 몇 명이 자살하냐면 14,000명이 자살을 해요. 만일 우리 인구가 3억, 미국처럼 3억 6배 많다 그러면 우리의 자살 인구는 얼마가 되냐면 84,000명이에요. 미국이 자살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에 세계 경제협력기구라 그러죠. OECD 국가 가운데에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도시별로도 보면요. 서울이 10만 명당 자살수가 얼마냐 그러면 26.1명이야. 그런데 뉴욕은요. 10만 명당 5.5명입니다. 우리 5분의 1밖에 안 돼요. 런던은 10만 명당 9명입니다. 홍콩은 15명입니다. 도쿄는 23명입니다. 세계 대도시를 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넘버원이야. 자살률 넘버원이에요. 이 엄청난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은 35.5명인데 OECD 평균 수치가 12.9명입니다. 그러니까 OECD 나라의 평균 자살률의 3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대, 60년대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살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대개 이제 남자들로부터 사랑에 실패한 사람, 남자가 열심히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남자가 변심을 했다든지 그러면 여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처녀 귀신이 된다 그래서 처녀가 자살을 하면 소문이 쫙 나요. 근데 그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았냐면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를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자살률이 높았지 우리나라는 거의 자살률이 최하위에 속했을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글쎄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돼서 그런가요? 자살률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mental and emotional 이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그 울부짖음이 그만큼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이 울부짖음, 이 울부짖음이 예수님께로 향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견딜 수 없는 아픔,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에 어디다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신앙의 둘째 단계, 신앙의 첫째 단계는 우리 지금도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부르짖을 수 있다. 부르짖을 때가 있다.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안고 가서 부르짖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야. 이게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내 병이 나았다 그 말이거든. 내가 가는 중에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면 몸이 나아야 되거든요. 치료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부르짖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미국의 어떤 중년 부인이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의사들도 거의 희망이 없다 그래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갖고 와서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문을 딱 닫고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걸 영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이 환자가요, 창문에 커튼을 내리고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치 이 커튼이 들어오는 햇빛을 막고 있듯이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여기서 차단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때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친구여, 당신이 커튼을 내렸다 그래서 커튼 바깥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커튼을 한번 올려보라. 그래서 이 여자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강한 햇빛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당신이 커튼을 열면 강한 햇빛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몸을 따뜻이 녹여주는데 왜 당신은 마음의 커튼을 닫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라. 하나님의 손길이, 따뜻한 손길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그제서야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중년 부인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게 될 때에 강한 성령이 그에게 임재해서 그때부터 그가 완전히 질병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가 쓴 책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가와서 그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그러는데 다 커튼을 닫아놓고 하나님을 영접지 않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라. 영혼의 문을 열라. 그러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을 어루만질 것이다.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 아주 미국과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49년 1월 25일 날 갑자기 이 젊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6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인 캐서린 여사가 있는데, 캐서린, 그 아내 이름이 캐서린인데 이 캐서린이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A Man Called Peter. 피터라고 불려졌던 한 남자,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것이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에서는 대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는 대개 이제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중에 그 피터 마샬 목사님의 설교문도 간혹 인용되어지는데 그 설교문 피터 마샬 목사님이 마지막 행한 설교문 가운데에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앞으로 갈 것이다. 1분 먼저도 아니고 1분 후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결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내게 진실하셨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이루어졌음을 나는 확인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안내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의 완전한 신뢰와 우리의 사랑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했던 설교문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으니까 별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지요? 근데 이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어내려 가면 가슴이 더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캐서린이 쓴 이 책의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터 마샬이 46세에 죽었든 106세에 죽었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피터 마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든지 실현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need,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만 하면, 그 믿음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숙한 믿음으로 되돌아서게 되면 내가 원했던 시간이나 내가 원했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던 일들이 나를 위해서는 better life, 더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세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몇 년을 사셨든지 50을 사셨든지 60을 사셨든지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정말 희망이 없을 때, 나 혼자는 결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내가 참 그 절망적이고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실망감에 빠져있던 그 순간, 그 일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마스터피스, 나에게 하나의 걸작품으로 나를 인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입니다. 이 하나님의 향한 신뢰감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주 의미 있고 매우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카렌 블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3명의 남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이 3명이 모두가 다 자기에게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자기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자기가 10살 먹었을 때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버지가 자살을 합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이는 자랍니다. 나중에 20대가 됩니다. 어느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매독을 안겨줬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매독은 거의 불치의 성병인데 치명적입니다. 그 매독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 남자를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그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3년 만에 결국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그 남자를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때 받은 상처는 너무 컸어요. 근데 세 번째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예요. 게이예요. 10년 동안 그래도 아주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로 지내긴 했으나 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 자기는 그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언제든지 여자를 버리고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동성애자니까. 그래도 이 여자는 끝까지, 이 블랙슨은 그 남자를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그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평생 3명의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3명 모두가 다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아이삭 딘센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썼던 책들이 Out of Africa, Winter Tale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이게 세계적인 명작이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책을 쓸 수가 있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불의의 명작을 남길 수가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로 말미암아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웠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서 나는 더 넓은 인생의 길을 이해할 수가 있었노라고.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온상에서 곱게 자란 것보다는 험한 세파를 견디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더 인생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고 인생에 대한 중요한 의미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지난주에 우리 신호범 장로님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요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또 옛날 제 생각을 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4살 먹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집에 머슴을 갔던 모양인데 외삼촌네 집에 가 살고 있는데 그 외숙모님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하고 그 동생들에게 동생들이죠. 외사촌 동생들에게 엿을 나눠주는데 자기에겐 주질 않아서 엿 좀 나 줄 수 없냐 했더니 내겐 줄 수 없다. 매정하게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가 먹는 엿을 너무 먹고 싶어서 개걸 뺏어 먹었더니 그 엿을 쪼개든 빨래방망이로 때려서 그래서 머리가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 길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서울역 근방을 배회하면서 얻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밥을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찐빵집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볼킴이 모락모락 찐빵 하나 훔쳐먹다가 또 붙들려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군에 의해서 그가 입양이 되어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자격을 얻고 17살 때에 한글을 깨우쳤다니까. 17살 때예요. 영어와 함께 한글을 그때 깨우쳤다니까요. 그리고 대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얻어서 거기 주립대학의 교수로 25년 동안 있다가 지금은 워싱턴 상원의원 부의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기도하다가 자기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입양 왔던 아이들을
선교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전해서 일생 동안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걷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만 있으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만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 일지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better life, 보다 좋은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이 이야기 가운데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믿어집니까 그게요? 지금 죽어가는 저주의 배에 걸렸는데 그런다고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미 소문으로 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믿음이 생긴 거라. 그래서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달려가기를 할 때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진 것 아닙니까? 알란 샤퍼드라고 하는 그 우주 비행사의 얘기입니다. 알란 1961년에 맨 먼저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대지라 그러죠. 갔다가 다시 온 조종사를 1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제 갔다 올 그 우주선 안에 딱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 세계 사람들이 궁금한 거지요. 저 사람이 과연 우주를 비행하고 올 것인가 못할 것인가. 신문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머를 하나 했어요. 근데 이게 유명한 유머인데 이게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웃고 난리를 친다는데 우리는 읽으면 아주 엄숙해져요. 이게 유머가 유머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주 엄숙해지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 우주선은 각 파트마다 지금 나를 태우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우주선의 파트는 가장 값싼 제품으로 납품되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주선이 이 세상에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그 부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지만은 한 부품마다가 거기다 사용할 때는 입찰을 시켜가지고 그 같은 품질 가운데 제일 싼 놈을 갖다 그 입찰 받아가지고 붙이지 않았겠어. 전부가 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지만은 결국 끄트머리 가서는 가장 값싼 부품이 다 되어져 있다 그 말인데 그는 자기가 거기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우주 비행사로 지금 처음 올라가는 사람이지만 결국 나도 가장 값싼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내가 우주를 날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수준 높은 유머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굉장한 그런 사람으로 유머가 있는 사람으로 높이 평가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 어떻단 말이냐 그러고 내가 표현력이 부족한가 봐요. 자, 그런 우주선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문제는 두 번이 문제인데 첫 번째는 언제냐 그러면 음속을 돌파할 때예요. 가끔 여러분 비행기 가다가 꽝 하고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초음속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이거든요. 제가 이제 팬텀 공군에 있을 적에 팬텀 정비 소대장을 했는데 그 팬텀이 마하 2.5예요. 소리의 속도보다 2배 반 빨라.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비행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쫙 속력을 내다가 마지막 음속을 돌파할 때 팍 돌파할 때 보면요 비행기가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팍 돌파하면 그때 이제 G슈트라 그래서 조종사들이 여기 입고 있는 옷들이 이제 막 팽창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몸을 이 피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몸을 전부 이렇게 그놈이 누르는 거예요. 그 음속을 돌파할 때 꽝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때에 이 물체가 얼마나 바이브레이션이 대단해요. 뿐만 아닙니까? 우주를 뚫고 들어갈 때,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그때도 이 바이브레이션이 대단하죠. 이 알란 셰퍼드가요,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할 때 그 바이브레이션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만 해도 아마 우주복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그때 자기 신체에 가해지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구나.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구나.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이걸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주를 걷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우주를 가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 누군가는 이걸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뚫는데 30초 걸리는데, 30초. 그 기간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30초가 지난 다음에 뚫고 나가니까 아무 소리도 없는, 이 우주에서 제일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손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 그냥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는 거지, 우주 공간에서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나는 이 땅, 내가 받고 있는 이 땅을 자랑스럽게 견고하게 받고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이브레이션,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뚫고 나갔더니 그렇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경험을 하고 내려오니 지금 나는 자랑스럽게 이 지구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바이브레이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더라,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이 의미가 뭔가, 내가 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인생에 대한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깊은 진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 내게 와지는 그 엄청난 아픔을 이겨냈을 때입니다. 그것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바꿔냈을 때에, 그때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알란 셰퍼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아픔의 진동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불과 그거 짧은 시간입니다. 뚫고 나가기만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보다 더 위에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단계에 섰을 때 우리에게 와지는 건 뭐냐 그러면 은총에 대한 감사예요. 은총에 대한 감사. 여기 10명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방인. foreigner라고 영어로는 번역했는데 9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foreigner,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천대했습니다. 자기들만 뽑힌 사람으로 여겼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천대받는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기 foreigner라는 말, 이방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유대 땅 바깥에 사는 외국 사람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진정한 이방인은 누구냐면 그게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있든 피가 섞여있든 간에 관계없이 진정한 이방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방인이다 그 말이지.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닌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너희들이 이방인이다 그 말이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 때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마리아 사람은 아브라함의 피가 없고 유대 땅 바깥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방 사람들이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너희들이 천대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사명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what to do.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아직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육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그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